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몽 목사입니다. 어떻게 출근길이 즐거우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은 한 번도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적이 없나요? 만약 네, 저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분은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사실 저는 아내를 만나고요. 결혼한 뒤에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사는데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랑 결혼하고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공주의 옛날에 구교회당에 구석진 한 그 방 하나를 꾸며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저는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아내는 여의도에서 정말 고위 공무원의 딸로 부족함 없이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칭찬받으며 자랐고요. 저는 가난한 목사 아들로 너는 목사들이 그러면 안 돼 늘 지적질 당하고 또 이렇게 통제받는 삶 속에 살았는데 우리 아내와 저는 학벌부터 경제적인 가정 환경, 기질, 성격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명 로또 부부입니다. 더럽게 안 맞아서. 그런데도 사명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보자. 그렇게 하던 중에 제가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하고 1년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갔고 그곳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 아내랑도 맞지 않는데 문화적으로 적응도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받고. 더군다나 처음에 우리 또 큰 처남하고도 같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남이 오기 전에 부부싸움도 막 하고 제가 아내랑 이혼하려고 그랬거든요.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미국까지 3개월 만에 위장병을 얻은 채로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목회도 포기하고 결혼 생활도 포기하고 나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 근데 한 달 반 동안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내와 화해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내에게 상담을 공부하게 하고 가정에 대한 책을 읽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오늘날의 상담 심리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혼하고 싶은 때 있으시죠? 사실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통계로 보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네요. 신혼 때 결혼한 지 3년 이전에 이혼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오래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혼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재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혼하겠다, 이혼했다, 재혼했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눅들어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이혼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혼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이 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혼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죽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했거든요. 이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은 그거를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침례자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학파가 갈려 싸우고 있었거든요. 한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워도 수치스럽다.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아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 절대 이혼은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혼한 성도들은 죄를 범한 건가요? 저는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결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만드셨나요?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함께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오늘날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된 공동체입니다.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정말 로또 부부처럼 저희처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결혼 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지만 결혼 후에는 힘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에도 좋은 일만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든 일, 부담된 일, 희생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그게 바로 나의 의무고 나의 책임이고 나의 사명이고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힘든 일을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어 혹 이혼하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하고 힘들고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혼을 했던 하지 않든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보다도 더 슬퍼하셔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며 슬퍼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뜻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깨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허락된 사람들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결혼의 기쁨과 행복마저도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 반납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혹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혼을 생각하고 온 분이 있다면 본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기뻐하도록 만드신 그 기쁨까지 반납하고 주를 위하여 참고 견뎌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혹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혼하거나 재혼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스스로 죄의식 속에 있지 마시고 율법적인 관점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또 부부 더럽게 안 맞는다고요? 오히려 감사하시고 안 맞는 것 틀렸다고 상대를 정죄하지 마시고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결혼의 기쁨과 또 결혼의 행복까지 반납하고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도록 만드시는, 기대하시는,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